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이 아침에 또 저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성령님께서 저희의 모든 행동들을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는 그 말씀이 저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55장 은혜로 변화된 편을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애 가운데 참된 성화가 예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교제한 세월 동안 요한은 자주 구주에게서 경고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 견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거룩하신 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에 요한은 자신의 부족을 알았으며 그러한 계시로 인해 겸손하여졌습니다. 매일매일 그는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친절과 관용을 보았고 그분의 겸손과 인내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상생애에서 권능과 친절, 위엄과 온유, 능력과 인내를 보고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일으켜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생각하는 가운데 그의 모든 안 좋은 성격들이 다 변화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난 성화와 현저히 대조되는 것은 그의 동료 제자 유다의 경험입니다. 유다는 그의 동료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했지만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에 둔감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구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닫기는 하였으나 그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거나 그의 죄를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가마를 거절함으로 그는 자기가 사랑한다고 공언한 주님께 욕을 돌렸습니다. 요한은 자아의 결정과 열렬하게 싸웠으나 유다는 그의 양심을 범하여 유혹에 굴복하고 그의 악한 습관을 더욱 굳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그의 소망과 목적에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이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대신 그는 어둠 속에 행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악한 욕망, 탐욕, 복수심이 가득 찬 감정, 음침하고 음울한 생각 등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요한과 유다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두 제자는 모두 거룩한 모본을 연구하고 따를 수 있는 동일한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을 특권을 받았습니다. 각자는 심한 품성의 결점을 가졌고 품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겸손히 예수를 배운 반면에 후자는 자신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듣기만 하는 자임을 나타내었습니다. 전자는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고 죄를 극복함으로 진리를 통하여 성화되었으나 후자는 변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을 거절하고 이기적 욕망을 품음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은 품성의 변화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한 결과입니다. 개인의 품성에 현저한 결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그를 변화시키고 성화시킵니다.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마침내 그가 사모하던 그분과 같아집니다. 요한은 성화의 교사였고 그는 교회에 보내는 그의 편지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대한 그릇됨이 없는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다 마음과 생애가 순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공헌만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범죄한 인류도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 그들의 영역에서 거룩하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고 편지하였습니다.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여기 뭐라 했어요? 교회의 성화가 당신의 백성을 다루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의를 이루셨습니다. 거룩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그 거룩함과 의와 또 구원함과 지혜를 나눠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 전부터 택하셔서 그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되어 자아의 모든 편협을 벗어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개인적 노력, 즉 개인적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상에 일치되고 당신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때에야 구주의 증인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서 주님의 의와 거룩함을 옷 입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화는 사랑의 원칙을 실천함으로 이룩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들의 생애에는 실제적 경건이 나타날 것입니다. 품성은 순결하고 향상되고 고상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순결한 교리가 의의 행위와 섞이고 하늘의 규례가 거룩한 행실과 혼합될 것입니다. 성화의 축복을 얻은 사람은 먼저 자기 희생의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동포들에게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의 향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인내의 봉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행복이 증진되는 것은
겸손하고 근면하고 충실한 수고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길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성화란 한순간, 한시간, 하루의 일이 아니라 평생의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된 행복감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일의 결과입니다. 나약하고 때때로 중단되는 노력으로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고 품성의 개혁을 단행할 수가 없다. 오로지 오랜 끈기 있는 노력, 괴로운 훈련, 쓰라린 투쟁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도 우리는 매일 우리의 투쟁이 일어난 투쟁이 얼마나 처절하리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한 우리에게는 복종시켜야 할 자아가 있고 극복해야 할 얽매이게 하는 죄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계속하는 한 멈추는 데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도달해서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이 없을 것입니다. 성화는 필생의 순종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가 어떻게 해요? 가다가 그냥 설 수 있나요? 멈춰서 설 수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앞으로 페달을 굴러서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것처럼 이 성화도 평생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평생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란 어떻게 해요? 필생의 순종의 결과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화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생애한 사람들, 고의로 악행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생명 그 자체를 희생하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빛과 능력으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도 그들의 본성에 죄악이 충만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신뢰하거나 자신들의 의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모두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더욱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품성의 순결을 더욱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죄의 극악함을 알게 되고 자신들을 높일 마음이 더욱더 적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영혼의 발돋움, 계속적이며 열렬한 죄에 대한 마음을 찢는 회개와 그분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그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 죄됨을 깨닫게 되고 더욱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발걸음이 다 우리의 회개를 잠깐만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적 경험에 있어서 진보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회개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우리의 충분함이 있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것이며 다음과 같은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싸움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며 그들의 기도와 눈물을 기록하게 하라. 그러나 인간의 입술에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거룩하다는 발언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욕을 돌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화된 사람은 결코 그와 같은 참남된 말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악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더 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아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으나 다음과 같이 겸손히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쫓아가노라. 하늘의 천사들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의 승리들을 기록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간 자는 내가 다 이뤘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느 부분부터 말씀할까요? 허장로님 지금 음수거가 됐습니다. 음수거를 다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허장로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성화는 한순간 되는 게 아니고 평생의 사업이라는 평생, 필생의 사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매일매일 죽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누가 계시도록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장막봉의 말씀 가운데 이미와 아직.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예. 우리가 늘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숙복 집사님. 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죄됨됨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치 예수님은 거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의 죄됨이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더욱더 구하게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네, 사람이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성화를 시켜서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마련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 예수님을 몰라도 세상 사는 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고해의 바다인데 한평생을 살면서 영생을 준비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맞아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행복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감춰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주셨으니 그게 믿음인데 참 어렵고도 어떻게 보면 그냥 맡기면 되는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들이 다 모두 품성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예수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이렇게 지목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요한과 그다음에 유다. 가룟유다.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다처럼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서 정말 성격이 너무 빠르고 급하고 그냥 과격하고 그랬지만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멘. 그러고요. 아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제가 마음에 담은 것은요. 날마다 그의 마음, 요한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이끌렸고 마침내 그는 주님에 대한 사랑 가운데서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자기의 분개하기 잘하고 야심 많은 성질을 그리스도의 고쳐주시는 능력에 굴복시켰으며 거룩한 사랑을 그의 마음속에서 품성의 변화를 일으켜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의 연약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저의 삶을 통하여 저희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삶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과 또 가룟유다의 선택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저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똑같이 은혜를 받고 또 똑같은 은혜를 나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한 요한은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었지만 자아를 주님 앞에 굴복시키기를 거절한 유다는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어 자살한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희가 매 순간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자아를 잊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행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거룩함을 늘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